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주의 선하심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찬양해. 오 주께서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여러분 아쉽지요? 아쉽습니다. 아쉽게 마치겠습니다. 오바울 바리톤 오바울 팬이 하나 있습니다. 중미 푸에르토리코 시장님 사모님이신데 행사 그라시아 나올 때마다 누가 이 뒤에 그걸 보면 시장님 사모님 하시 저 오바울 저 노래 한번 부르게 해달라고 시간마다 그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이런 노래 사모님 못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합창단이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교회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본교회 성가대는 나오십시오. 그라시아서만큼은 못해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 더욱 뜨겁습니다. 큰 박수로 맞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가 돌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만일 어떤 화가가 와서 사람의 얼굴을 말고 사람의 마음을 그려준다면 오늘 저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그려서 벽에 이제 그림을 붙여놓고 보면 우리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을지라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을지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그러죠. 요한복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으면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으면 그러니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아마 그 하인들은 일평생 그걸 기억을 잊지 못할 겁니다. 내가 말이야 분명히 옆집에 샘물을 떠다 부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떠다 여러 갖다 주라 그랬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근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그래서 내가 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될 수 없었어 하고 막 그 마음에 주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간증하는 간증들이 다 남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만나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제 출판기념 유인덕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저는 유인덕 형제를 만나고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만나고 이제 딱 헤어지면 내 마음에 참 많은 여운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깨끗할까? 사람이 저렇게 맑을까? 밝을까? 솔직히 저는 복잡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저는 어느 누구야 단순하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었어요. 유인덕 형제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인덕아, 네가 암 환자라고 해서 날 찾아왔다고 해봐. 내가 의사라고 하면 내가 너를 보고 너는 암이 아니고 말라리아야 한다면 너는 말라리아 환자냐 암 환자? 말라리아지요. 그래. 너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병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의사는 정확히 병을 아니까 의사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말라리아 믿을 거야. 영적으로 정신적인 면으로 나는 성경 너보다 더 알아. 내가 너보고 이렇다면 그게 맞는데 네가 내 말을 받을 수 있니? 사람은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저건 지나친 것 같아. 저건 심해. 저건 말이 맞아. 저건 거짓말이야. 그 판단이 오는데 세상 이 형제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그대로 버리고. 야, 이런 형제는 박옥수 목사한테 이러는데 예수님 말씀 얼마나 아름답게 그대로 받아들일까. 그러면 이 형제 통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겠다. 야, 우리가 모두 이랬으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했는데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지만 저건 목사님 너무 지나친 이야기야. 저건 오래 저건 말도 안 돼. 뭐 그럼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분명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돼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들으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 역사는 한 번도 없고 그냥 나하고 맞던 틀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미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없어도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지혜를, 나는 사랑이 없어도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어느 날 내가 니고데모가 한번 되어봤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하나님 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도 자기가 막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한 번은 저보다 한 살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참 좋았어요. 어느 날 그 형님 저한테 박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 충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야? 목사님 강대상 위에서 댄스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그분보다 제가 성경을 더 알 텐데. 그분이 정말 그 잘못된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제가 뭐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이 내가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분이 자기 마음껏 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가?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그것도 설명해 줘야 했어요. 왜 강대상 위에서 단상 위에서 댄서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해서 안 되죠. 전 세계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만 성전이라고 말하고 다른 지방에는 회당이라고 그러지 성전이라고 일컬어서 안 됩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죠. 그럼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까? 만일에 여기 성전인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 죽어야 하는데 잘 모르시죠? 그냥 우리가 쉽게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회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당. 성전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성전, 그게 성전이고요. 예수님께 종종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에. 그건 회당이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 시대에 함락 때 다시 이제 재건했고 헤롯 왕이 지었고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하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 댄스한다고 그랬던 모양인데 내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주님이 춤을 추라 그랬어요. 시편에 서고 잡고 춤을 추고 하라 그랬어요. 그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캬바레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지기 쉬워요. 어래 천국은 간호니까 정말 성경을 모르면서 차근차근히 배워야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전부 이제 교회가 비판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끝이 나요. 아무도 그 사람 다시 줄 수 없어요. 똑같이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김영남 사모가 유방암이 걸려서 거의 가슴이 썩어서 왔어요. 늘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다고 손치더라도 그래도 목회자가 한번 진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성경을. 내가 와서 차근차근히 보니 이 사모님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제 믿음 가져서 병원에 가면 믿음이 아니야. 병원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설명 병원 간다고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없다.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내가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목사하고 교회와 가까워야 하는 건 여러분 나름대로 가진 믿음이 옳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주의 종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내가 잘못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판단하는 참 많아요. 어떤 부인은
성령을 받았대요. 방언을 하고 막 청와대하고 직통으로 통한대요. 내가 그것이 참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데, 참 많은 사탄에 쏟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겸비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일에 교회나 종하고 틀릴 때 이거 어떻게 난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자기 좁은 성경 상식이 무조건 틀렸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55년 동안 살면서 내가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내 생각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 갖지 않았었어. 나는 옛날에 이런 마음 갖지 않았는데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걸 느낄 때 참 많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보기 좋고 나쁘게 간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그 속에 역사하고, 성령의 지혜가 그 속에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고, 성령의 사랑이 역사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본성세 강남교회 나오는 형제님 대부분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면 여러분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성령은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마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동물을 통해 나타나고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맺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형제자매들이 지옥 가는 걸 두려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준비는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는 사탄이 항상 장애물을 쳐놔서,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어려울 것 같으니 그 안 가고 그 안에 머물러서 육신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따라 살면 내 육이 점점 육을 흘러가다 보면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면 나중에 사탄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비판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현재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느 누구도 사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뒤에 아무것도 내 뒤에는 못 봅니다. 뒤를 돌아봐야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누나가 정확히 봤다 손치더라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부정적인 면만 보도록 하고 영적인 면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한 건 사실인데
분명히 성의 기록을 읽으면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죄를 사해 달라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해 달라는 건데, 예수님 피 흘려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악한 영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 니고데모가 있고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니고데모 뭐라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셔서 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정말. 그리고 자기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 예수님 만나 대화하면서 이야기 이루어져요. 그런데 제 사마리아 여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으로 영생도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 생각해 보면 세상에 무슨 물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한 번 목마르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았고 틀린 삶을 살, 자기가 틀린 걸 아니까 예수님 말씀이 자기가 안 맞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을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거 육으로는 어머니 뱃속에 났지, 그 육으로 난 그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두 번째 니고데모 말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잘못하고 틀린 사람인 걸 아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은데도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쉬운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안 맞은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을 하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옳지 않는 죄인,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악한 자로, 우리를 망한 자로 깨우쳐 주길 원하시고, 사탄 우리를 잘난 자로, 똑똑한 자로, 옳은 자로 세우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은 자가 돼 있으면 형제가 하는 일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성경 이야기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적대감을 품고 온 건 아니에요. 다 예수님 뭐 이단이라고 그래도 니고데모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온 거예요. 그렇게 왔지만 그는 자기가 옳은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지 않는 예수님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틀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한쪽 부분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맞는 건 받으고 맞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건 신앙이 절대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틀린 사람이고 내가 정말 망한 사람인 걸 깨우쳐주고, 내가 아무리 옳다 손치더라도 성경 말씀이 그러면 내 말이 틀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손치더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고, 그러면 난 정죄한다고 어려운 거야,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까지 나와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김자매님이 유방암이 심해서 왼쪽 가슴이 썩어 들어가고 막 고름이 나오고 그래요. 월드캠프 때 와서 제가 제 미국 가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디 하려고 하면 어디가 없어요. 자꾸 찾아도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좀 1시간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수소 기다렸는데 없어. 전화해버려. 공항에 가 있대. 뭐 나 마중 갔다고. 내가 그래서 공항에서 무슨 이야기를 성경에 할 수 있냐. 마중 그건 뭐 하려고 하는, 내가 그건 하나도 안 기쁘다. 자매님이 왔는데 너무너무 병이 심한 거예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유방에도 전이가 돼가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매님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난 예수를 믿어 예수 내 병을 고칠 거 아니고 참된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이 자기가 틀린 걸 알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제가 오늘 떠나기 때문에 어제 좀 늦게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자기 도우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 가슴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막 흐르던 진물도 흐르지 않고 좋아졌다고. 감사해요. 그건 박옥수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죄사함 받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도 자식 문제를 내 방법으로, 내 삶은 내 방법으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길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의 삶이 실패인데 예수님이 오신 나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배우는 삶에서 처음부터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믿음 병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같이 어제 저녁에 그 자매하고 통화를 하고 자매가 너무 기뻐하는 걸 봤어요.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그냥 육신의 쾌락을 따라 욕망을 따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즘 사람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저는 이제 대충 시간을 쓰는 것보다 시간을 계산하면서 쓰는 게 훨씬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1년에 제가 성경을 한 5만 킬로 좀 타요. 평균 시속 70km를 잡았을 때 5만 시간이면
내가 1년 동안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차 타고만 가야 하네. 차 안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상실 장로가 운전해 주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싫다 그랬어요. 사역자 한 명이 같이 차 안 타고 가면 차 안에 같이 이야기하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형제가 운전하고 이제 제가 장거리 가면 혼자 뭐 3시간 4시간 좀 교대로 저도 운전 좀 유지 운전해야 하니까. 그래서 교제를 해요. 사역자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는 어떤 면은 참 잘하는데 가장 조금 잘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막 계속 망치로 교만을 쳐넣어요. 그러니까 막 웬만한 사람 안 들어가려고 해도 망치로 쳐넣는데 어떻게 막아요? 교만이 꽉 차버려요. 바로 타락을 해요. 바로 타락을 해요. 모든 면에서.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 그게 정확해 보여요. 제가 어떤 사역자를 교제를 해요. 니고데모처럼 안 들어가요. 왜? 자기가 잘났다, 잘한다, 옳다,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똑같은 사역자인데 다 망한 사람은 무슨 이야기도 들어가요. 그러나 사역이 좀 되고 뭐가 된다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도 안 들어가요. 그게 사탄의 바로 망해가는 거예요. 사역자면 신앙 유익하는 우리 형제하면 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책을 썼을 때 베스트셀러 이거는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무슨 책을 써요? 책이 뭘 아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때때로 내 속에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지혜로 사업을 하고 그 지혜로 농사를 짓고 그 지혜로 목회를 하고 그 지혜로 한다면 예수님하고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가늠한 여자 돌로 때리고 그 가늠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머리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에서 나온 이야기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죽었어. 삼촌이 와도 뭐 아버지가 와도 오빠가 와도 뭐 누가 와도 이 여자 살릴 길 없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당했어.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나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말씀하시오. 당당했어요. 그들은 돌로 치라 한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돌로 치면 말도 안 된다. 위선자라 할 거고 치지 말라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라 할 거고 완전히 그랬는데 서기관 날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두 가지 차원 치라 치지 말고 두 개만 생각했는데 예수는 제3의 해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3의 해답. 깜짝 놀랐죠. 예수는 제3의 해답만 가지고 제4, 제5, 제6, 제3672, 38,973 그 지혜를 따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짓습니까? 손인모 형제 이야기해봐요. 아무도 손인모 형제 지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아무도 성경 이런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형제가 이 지혜를 가졌더라면
이 자매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데 때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막막한 이유는 단 하나, 내 지혜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막막하다 그래요. 암만 어려워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지혜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때 막막한데.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의 지혜를 써보면 말할 수 없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안에 있고, 자기의 의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의를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자기의 거룩함이 아닌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고, 자기의 사랑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자기의 능력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자기의 없는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삶을 한 발자국 이어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함 받은 모두에게 하면 그 일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는 생각이, 자기 옳다는,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첫째, 다른 사람이 시들해지고요. 두 번째, 교회가 시들해지고요. 세 번째는 종이 시들해져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시들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망을 따라 흘러간 사람이 참 많아요. 이야기를 해봅시다. 옛날에 한국은 토요일날 근무를 했어요. 토요일날 다 쉬어요. 그럼 토요일 하나님 주일날 예배 오기 좋도록 토요일 쉬게 하시면 일요일 하루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10분 일찍 올 수 있잖아요. 다른 데 좀 시간 절약하고 와 좀 기도하면 마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예배 마치 다른 사람하고 교제도 하고 신앙에 귀한 것도 얻을 수 있잖아요. 왜? 일반 교회 1시간 간단히 예배 마치고 가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삶이 예배를 위해 준비된다면 정확한 시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돈 번 돈 다 내가 다 쓴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또 어떻게 하는 법이 없어요. 11조 내다 10조 내면 돼.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주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날 위해서, 주를 위해 쓰는 법을 배워요. 한 번, 두 번 해보면 주님의 모든 게 다 내 것이라는 걸 하나님 깨우쳐줘요. 주의 풍성함이, 그 다음에 내가 주 앞에서 주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는 걸 봐요. 저 어려울 때 참 많았고, 공부할 때 참 많았고, 밥이 없어 굶을 때 참 많았는데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쾌락조차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꿔주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군남 경이 발견했는데 그 지점에 옛날에 그저 지극히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하루에 한 번씩 목욕하고 그건 지극히 바른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성경을, 쿰난경을 그다음 항아리 넣어서 그다 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정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정결이 하나님의 정결하고 차원이 달라요. 행위적인 정결이고 우리 믿음의 정결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여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비한 건데 죄사함을 받듯이 주의 지혜를 받고 주의 능력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도 그 주님에게는 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니 그걸 다 간증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재판 받으면서 평소 때 30% 더 일을 늘렸어요. 그게 마음 안 빠지려고. 계속 복음직인이라는 마음을 쏟았어요. 집회를 더 나가고 해외를 더 나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하나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내 마음이 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모함하는 무리에게서 건졌는지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함정에서 나를 빠지지 않게 해줬는지 막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신앙을 우리 강남교회 모두 갖게 되길 바라서 이 세상에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천원 만금을 주고 바꿀 수 없고 뭐 화려한 아파트나 차나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데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사탄은 구원받아 돼서 천국 가야지 뭐 믿음이 어린이가 구원받은 자면 있고 나중에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서 육에 빠지게 만들고 사상 속에 빠져들어서 어느 날 구원받은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생각 속에 끌려다니고 욕망 속에 끌려다니고 막 그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것들보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에 저 형제 안 그랬는데 저는 저 형제 안 그랬는데 교회 사랑했는데 눈물을 교회를 사랑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조금씩 육을 용납하며 조금씩 육신을 흘러가면 좀 욕망을 따라 좀 내 쾌락을 따라 좀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주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내 잘났다고 생각 내가 옳다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일 니고데모가 옳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저는 무지에 잘 모릅니다. 저도 선생님 말은 그 거듭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미련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그날 거듭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 합니까? 예수님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거 아니야. 육이 어떻게 엄마 뱃에서 다시 나올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사람 물과 성령은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혼한테 영이 육으로 넌 났어요. 다시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왜 없어? 육으로 나서 영으로 나는 게 되는 건데 어떻게 납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어떻게 딱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됐으니.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들어갑니다. 설교에서 참 하려고 하는 의미는 안 들어가고 늘 했던 소리만 하는 것 같고 늘 같은 소리 그런 식으로 들려버리기 때문에 뭐 주 지나면 또 하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탄 우리 마음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원받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생각의 세계가 아무 일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니까 생각이 난 아무 일 할 수 없는 사람 돼버리니까 육체 속에 나오는 쾌락만 욕망만 따라가면서 천금같이 귀한 시간을 허무하게 허비하면서 10년 20년 살 한평생에 마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때 그냥 죄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장 이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몸에 간 이식하고 이럴 때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간 이식이 되는 게 아니고 혈액형이 같아야 하고 뭐 교차 반응 시험에 많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몸하고 똑같은 사람은 내 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조금 다르면 어떤 형상, 내 안에 면역체가 신장을 이식받아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면역체는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공격한다는 겁니다. 간을 이식받았는데 그걸 면역체에 공격하고 그걸 막 폐를 공격하고 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역체는 내 몸은 보고 내 몸과 다른 어떤 거에 돌아갈 때 싸워서 공격하는 그건데 그걸 억제를 좀 시켜야 한다. 면역 억제제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면역체하고 내 새로 이식한 간하고 새로 이식한 골수하고 새로 이식한 신장 싸우니까 바로 큰 피해를 입는 거죠. 다르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수천 년 동안 아담의 후손 이어와서 사탄의 이끌림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걸로 꽉 차 있어서 틈틈이 있을 때만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쾌락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 마음가짐 절대로 예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내 마음 아무리 옳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정직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에 살았으니까 자기 그 버리고 예수님 받으기 너무 쉬운데 니고데모는 자기 옳고 빤듯하니까 자기 버릴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1962년 구원 받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삶 보니까 옳은 게 하나도 없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망한 일을 했고 내가 이걸 따르고 망하겠구나. 내 인생이 망치 그게 정확히 아니까 내가 버리기 싫어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한 절로 밟아는 쳐도 죄가 지어지고 거짓말 하려고 막 이를 악물어도 거짓말이 나오고 도둑질 하려고 막 그렇게 각오해도 도둑질하게 되고 야 이놈 썩어 빠졌구나 이런 놈은 안 되겠구나. 저는 한번 제 마음을 부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일하는 걸 봤습니다. 자자자 느끼는 것은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엔 이런 마음이 없었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번에 재판받는 가장 중요한 돈 문제였는데 제가 판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돈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내 마음에 가슴 맺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큰 돈이나 작은 돈 몇 푼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내 마음이 저리도록 아파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 벌 재주가 없었습니다. 도둑질하는 강도질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살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목사 될 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걸 봤습니다. 집을 얻어야 돈이 한 푼도 나올 데가 없는데 집을 주시고 그 집에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찾지 못해 또다시 한 해 집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내게 돈 없어도 예수님 참고 돈 있으면 그게 내 것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혜 없어도 예수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내가 의의가 없어도 예수님 의의가 내 의의가 되고, 내 평안이 없어도 예수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내가 돈이 없어 예수님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서 베낸 건물 지으면서 대덕 수양관을 지으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덕 수양관 짓는데 돈이 얼마를 들여도 계산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전국 교회가 있어 한 지역마다 얼마씩 분배해서 하면 헌금하면 잘 되겠다. 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싶어서 대덕 수양관 지을 때 어느 누구에도 헌금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고돈을 채워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배냉 예배당 지을 때도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근데 하나님이 물질 책임 많이 나가서 수입을 주시고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감사해서. 우리 잠비아 예배당 지으려고 하니까 잠비아 큰 구리 광산 회사에서 마인드 강의하는 대가 5,900만 원 22억 마인드 대가를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인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잠비아 건물에 하나님 이렇게 돕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서초구청하고 전쟁에 진짜 거의 우리가 막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돕는 걸 봤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하나님 우리 안 도우면 망하자. 만일에 하나님 우리 안 도우면 망하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이요,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쓸 수 없도록 육신의 욕망의 쾌락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 좀 사랑합시다. 파티 갈 때 좀 늦게 가십시오. 졸업식 갈 때 늦게 가고 다른 행사 늦게 가고 교회는 제때 오십시오. 적은 것 같지만 다른 돈 좀 적게 쓰시고 예수님 날 위해 사는 내가 주님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령은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재정의 70% 해외 선교를 위해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쓰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장관들이 구원받고 왕들이 대통령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그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장로님 가운데서, 집사님 가운데서 난 장로 집사도 아니야, 내 멋대로 좀 살아도 돼, 늦게 와도 돼, 성경 좀 안 읽어도 돼, 세상에서 살아도 돼, 나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가서 타락의 길로 이끄는데 조금 생각 깊이 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흘러갑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 예수님 때 욕도 좀 얻어먹어보고 싶고요, 예수님 때 배도 좀 골아보고 싶고요, 예수님 때 잠도 못 자보고 싶고요, 핍박도 받아보고 싶고요. 왜?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이 작은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못하겠습니까? 주님 날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가시
시간을 쓰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피 한 방울 한 방울 아끼지 그냥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 전혀 부족함이 없던 그런 주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바라기로는 저희 다음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험한 육신의 쾌락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뭐 정치학과 다닙니다. 법대 다닙니다. 세상 그럴 수 있지요. 생각 깊이 해봅니다.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뭘 하는 걸 기뻐하실까? 예수님 피로 죄 다 사해 놨는데 그걸 모르고 지옥 가는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눈처럼 이게 씻어난 죄인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못난 제가 손끝만큼 쓰임받다는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일에 전일에 쓰임받고, 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나를 이런 데 써주셨어. 그 형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 그 형제 구원받게 해주었어. 감격스럽죠. 유인덕 형제가 단순하게 복잡하지 단순하게 말씀하고 그 말씀에 마음이 매였습니다. 그날부터 사탄이 유인덕 형제 마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은 예수와 같이 살도록 모든 조건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거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의 위로와 힘을 줄 거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위해서 살았고, 우리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우리 위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우리 위해 몸버려 주셨는데,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도 주님 위해서 우리 생애를 드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드리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모든 걸 들여서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일에 함께 일하다가 그날에 주님 서실 때 그때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육으로 조금 흘러가다 마음 높이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 보면 없고, 세상에 빠져있고, 죄 속에 빠져있고, 방탕하고, 그 다음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식으로 사탄은 여전히 이끕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있는 가룟유다, 예수님 친히 택한 그 가룟유다, 예수님 친제자였는데도 예수님 대적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사탄에게 나아주면 조금 나아주고 또 나아주고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 위해서 좀 어려움도 겪고 욕도 얻어먹고 잠도 못 자고 좀 어려움도 좀 고생도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다른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잠시간 동안 눈을 감고 고개 숙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